이런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구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의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음? 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블레셋 방백의 미움을 받은 다윗이 처소에 돌아온 결과 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려줍니다. 그 다윗 방백들이 다윗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기가 자기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면하게 해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기쁨으로 돌아오는 다윗에게 또 다른 비극의 현장이 자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것이 하나 응답됐다고 해서 인생이 뛸 듯이 기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놓여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오히려 더 극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자식이 다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가고 전 재산이 사라진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고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용사들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을 하게 됩니다. 전 재산도 사라지고 온 가족도 사라진 것만큼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오늘 30장 6절을 보시면 그 두 부류의 인생을 대표해서 보여주는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결국 이것이 인간입니다.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 것처럼 했던 모든 사람들이었지만 순식간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합니다. 즉 누군가의 탓을 하며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탓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호산나 호산나 하며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군중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군중은 언제나 나를 환호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군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군중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반복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기를 접했을 때 우리는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며 계속 반복을 강구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의 때문이거나 누군가를 의지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떠한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힘입고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장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다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는 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힘입는 자의 용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힘입은 자의 용기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살펴보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힘입은 자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하루가 되고 이 한 주간이 되고 이 새로운 새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용기인가, 하나님을 힘입은 자의 용기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때 첫 번째, 내가 처자식을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선택의 결과가 불타는 것을 지금 다윗은 보게 됩니다. 내가 원수 앞에 무릎 꿇으며 처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식솔들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안락한 처소를 식을나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평안이 아님을 알게 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는 안락함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게 하는. 오늘 다윗의 백성들이 안락한 삶이 무너졌을 때, 이 굴욕적인 상황을 경험했을 때,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변했을 때, 이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던 결정들, 내 생각으로 움직였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용기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울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린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으면 사람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잘못했으면 하나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할 때 오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긴급했고 위기였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는 그 무릎 꿇는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매일같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 무릎 꿇고 그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진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편리함과 안락함은 사라졌을 수 있지만 참된 평안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회복하는 복된 자리를 갖는, 그러한 하나님을 입는 용기 있는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을 입는 용기의 두 번째는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게 되죠. 근데 동시에 자기를 가장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미움을 받게 될 때도 옵니다. 이럴 땐 정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이 쉽지, 나를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 나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거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미움을 받게 될 때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동성애부터 각종 어떤 소수자들의 소리들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에 신경을 쓰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너무 신경 쓰면서 힘들게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입은 자들의 미움받을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미움받을 용기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 내 삶의 결정권, authority, 그것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미움받은 용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혹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움과 오해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가 인정을 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있길 바라고, 또 한 가지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면 내 삶의 authority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다윗과 같이 오늘 기도의 자리 30장 8절처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결국 여호와를 하나님의 힘입어 다시 그 모든 미움과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넉넉히 이기면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이러한 담대한 자리로 오늘 내가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너무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는 용기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다윗은 버림받은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자신도들도 바쁩니다. 바쁘게 쫓아가서 내 처자식과 내 재산들을 살아내와야 되는 이 시기에 한 쓰러져 있는 소년을 그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습니다.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지금 자기들도 바쁘지만 그냥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애굽 소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그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깨닫게 한 것은 바로 이 버림받은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 광야의 시기 동안에 버림받는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충성되이 따랐던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다시 받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충성되이 섬겼던 왕에게 버림을 당하였고 자기 아내에게 버림을 당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기를 따랐던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하는 버림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받은 한 사람을 자기와 동일시하며 그 한 사람을 품고 갑니다. 이 바쁜 와중에도 이 긴급한 와중에도 버림받은 한 사람을 품고 가는 이 용기. 이것이 하나님을 힘입은 자의 용기입니다. 바쁜데 내 처자식 살리기도 바쁜데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어떤 우리 어제 그 김갈래 선교사님 만났는데 계속 지금 상황들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더 이 헌금들도 줄고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큰 영혼을 향한 중심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용기를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소년 때문에 며칠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 빨리 쫓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한 소년 때문에 며칠을 지체하는 것 같지만 결국 16절에 그 소년이 그 길을 잘 알아서 결국 더 빨리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결국 더 지체한 것 같았지만 이 소년 때문에 더 빨리 찾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다치고 무너져 있어서 특히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공급하는 이 한 날 그리고 이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락한 삶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임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는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있게 하나님의 어소리티,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버림받은 한 사람을 끝까지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기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힘입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시편 16편 1절 2절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은 자의 용기 있는 인생은 결국 이러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은 용기를 가지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